사랑하는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잠언 16장의 내용 중에서 지혜라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지혜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라면 교만은 자기를 하나님보다도 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높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대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들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부패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은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다윗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특별히 성전을 지었는데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또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은 자기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왕들이 교만해서 부패했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만이라는 것이 사실 한 번에 다 이렇게 교만하게 되진 않죠. 한 번에 교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정말 겸손한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낮추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 그 사람이 마차 뒤에 숨어버리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전쟁을 하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점점 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변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다 자기 주위로 끌어들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거역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교만함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교만하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기 어렵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교만한지 안 한지는 힘을 가져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갔을 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가봐야 그 사람이 교만한지 어떤 사람인지를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묻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똥을 먹고 오줌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먹을 게 없는데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있었어요. 한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내일 이맘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너가 너의 눈으로는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리죠. 그 다음 날 아람 군대에게 하나님이 큰 군대의 말소리, 말발굽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이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남겨놓고 도망가거든요. 그때 문둥병 들린 사람들이 어차피 죽을 거, 성내에 가서도 죽을 거, 차라리 아람 군대 항복하고 죽으면 죽고 아니면 먹을 걸 좀 먹자 하고 거기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금과 은과 먹을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즐기고 있다가 사마리아 성에 이것을 보고하게 되죠.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겸손한 자였습니다.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적에 겸손하게 다윗이 자기가 왕됨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나단의 입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또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이 평생에 금과 은과 놋과 이런 것을 많이 모아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적에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물러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물러나서 자기 아들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반영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냐면 서로 사랑함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성이 나타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일까요? 사회의 조직과 사회의 모임에서는 권력이 있고 계급이 있죠. 그래서 모임 속에 계급이 나타나고 권위가 나타나고 힘으로 누르는 것들이 모임 속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는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만일 교회에서 권위를 가지려고 하고 힘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서로의 종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서로의 종이 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교회죠. 교회 안에서는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은 95%의 교회가 분쟁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싸우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서 청년들이 교회를 뛰쳐나가는 그런 수많은 교회들이 겸손하게 서로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보고자 자기의 권력과 권위와 힘으로 교회 안에서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신앙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죠. 우리가 겸손하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적에 부모들이 자녀들이 신앙을 유산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당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과 함께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어제 제 셋째 아이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불러다가 이제 얘기를 쫙 했죠. 이건 안 된다. 이제 얘기를 하고 이건 우리가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가야겠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했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본인도 기도를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가보자. 그래서 서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적에 제자들이 싸웠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얼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런 와중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찾아와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내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달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불타가지고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겸손하게 서로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누구든지 와서도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리와 또 죄인들의 또 병자들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는 누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왕이 되어서 그 명령에 복종하며 서로 겸손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몇 개의 구절을 한번 찾아봤는데 위의 말씀들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여호와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어리석은 부자의 그 지혜롭지만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오늘 취한다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된 권리,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냐? 잠언서 전체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힘으로는 그 당시에 유다는 아수르를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아수르는 여러 곳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막 전쟁을 막 일으키면서 지금 남유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동시에 막 전쟁을 일으킬 만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신하였던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제 유다 방언으로 막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할 텐데 이 세상 어느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나라를 건진 적이 있느냐,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대항은 하지 못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부터 군사를 보내시죠. 군사를 보내면서 아수르 왕이 더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니까 급하게 더 많은 그 군사들을 유다 성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죠. 그날 새벽에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위급하지만 이스라엘이 처한 그 위급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또 다윗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그 쫓겨 다닐 적에 블레셋에 속해 있으면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블레셋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자기 부하와 자기 처자식들, 여자들을 다 잡아서 도망간 거죠.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처와 그 부인들이, 또 자식들이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한 400명 되는데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이제 돌을 딱 집어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자, 이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마음이 너무 다급했는데, 너무 다급한 가운데 여호와를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이 묻죠. 내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잡는다. 반드시 잡고 다시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아가서 아말렉 족속의 군인들이 잔치하는 그 사이에 급습해가지고 그 모든 처자식과 동물들과 모든 빼앗겼던 것을 싹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의 힘을 의지하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경험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면 일이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두려워 떨죠.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께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들로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느냐니까 우리에게 뭐 물고기 2마리 하고 떡 5개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거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시죠. 그리고 또 나중에 7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먹이십니다.
그리고도 7광주리 이렇게 광주리가 남게 되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손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 손에 맡겨졌을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내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이 일들을 다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나한테 말해라. 그리고 그 해석도 나한테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에게 꿈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고 신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근데 다니엘이 왕에게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아리엘이라는 사람에게 말을 전하라고 한 다음에 그날 밤에 기도하게 되죠. 새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다니엘 친구들과 함께 그 밤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다니엘에게 그 꿈을 그대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해석까지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성경의 예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완전하게 다루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굉장히 은밀한 문제와 어려움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들, 또 여러분의 고민들, 또 우리가 범사에 살아가면서 항상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다스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실패를 주목하고 나의 없는 것을 주목하고 남보다 내가 부족한 것에 주목하고 약점에 주목하고 나에게 주목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에게 주목할 때마다 우리는 약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아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이 자기 힘을 바라보고 자기 주님께 손을 바라보고 아버지 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고 살아계신 나의 약점을 바라보고 나의 실패를 바라보고 나의 연약한 손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실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손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없는 손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실패에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통치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시네 놀라
요즘 행복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행복 모임을 통해 베스트를 만나고 베스트에게 전화 연락을 하고 식사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찾고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할 테고 또 사람을 만날 텐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복 모임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스트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과 사랑이 행복 모임을 통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준비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임마다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행복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베스트를 작정하며 그들과 만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문화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하양과 진량 지역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행복 모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많은 신학교들이 이제 미달이 돼서 목사 후보생들이 절반도 못 되는 상황 가운데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고 연약한 가운데 있으며, 또 다음 세대들은 태어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단절과 고독을 경험하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목사님들과 교회 중직자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통해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목회자들이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가 줄어들고 다음 세대들은 교회 안에 없고 교회는 갈등과 분쟁이 존재하므로 많은 목회자들이 낙심하며 아버지 시대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일으켜 주시며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교회가 일어나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도록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낙심한 수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온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아버지 복음과 사랑을 듣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특별히 몸이 좋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하다가 개인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